만일에 그것을 그냥 관과한 사람은 평생 고민과 고통과 애로움 속에서 살게 되는데, 그런 그 희생적인 삶을, 희생과 봉사의 삶을 이루어가는 데는 자기 마음의 소리거든. 자기 행동은 자기 마음의 소리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침에 예배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마음의 소리를 굳히고 생각의 깊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아침 예배를 보고 그 자기 결심을 다시 한번 결단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제 갖는 것이 기도고, 또 설교 시간인데, 평상시 생활이 이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엄마가 언제 한번 엊그제 그 이야기 하더라고. 굉장히 이야기해 놓고는 그 후회하고, 또 그냥 그 상관으로부터 엄청난 꾸중을 듣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그 두 가지로 해석하라 그야. 하나는 지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현실을 그대로 오늘 문제를 생각하지,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무슨 이상하게 미안해할 필요 없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모든 걸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부모가 꾸중하거나 이 높은 사람들 꾸중하면 아주 모욕적이거든. 그럴 때가 말이야. 부모는 꾸중하면 아예 우리 부모는 꾸중한 사람, 그 약간 좀 덜 들어도 상관이나 딴 사람들이 자기를 질책을 하게 되면 아주 뼈사무치게 괴로워한다고. 근데 그것도 평상시 배웠던 해석법의 습관을 갖게 되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다시 말하면 아버님한테 꾸중받거나 이 주변 상관으로부터 꾸중받게 되면 이건 탕감이다. 나한테 더 좋은 일을 주기 위해서 나한테 지난 잘못을 질책한 것은 나에게 그 좋은 일이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해석하면 하나도 미워할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되면, 나 오늘 이 책을 내가 가장 아끼는 책인데, 저 성경 해석이라고. 이 책을 다 찾아보니까 내가 잊어버리고 왔더니, 언제 알았더니 그냥 여기 있었어. 이 사람 책이 이렇게 나와. 예. 그리고 이것도 하나는 누구냐, 서남동 씨가 지은 전환시대의 실학. 근데 여기서 자기 일생 동안 이 논문 발표하고 설교했던 내용을 쓰고 마지막에 우리 통일교에 대한 비판을 써놨어요. 근데 기독교 지금 이것을 자기 신학생들은 지금 바이블처럼 쓰고 있어요, 이 내용을. 예. 근데 끝에 아버지 말씀을 딱 잘라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통일교 비판을. 통일교 비판을 쓰면 전부 다 기독교인이 통일교인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이 아주 아끼는, 이것도 없어가지고 복사까지 내가 복사해서 돈도 많이 들었어요. 서문대학 다니면서 이 복사를 엄청나게 중요한 서적들을 다 복사를 했는데, 복사 기술이 좋아가지고 복사만 해주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 싸게 해주고 했는데, 오늘 바로 내가 내 입에서 그 말이 덜렁 나오는 이유는 해석학에서 그게 나와. 이 종교와 철학이 만난다는 것은 영원히 못 만나요. 이 종교와 철학은. 이게 뭐냐면, 이 종교는 신화야, 신화. 신하고 설화라고. 하나가 시라고, 시. 호메로스 시가 뭐냐면, 아테네의 목마 있지가, 트로이 목마. 그런 헤로도토스가 인류 최초로 사실 기록을 써요. 그 역사 아버지라 그래. 역사를 최초로 쓴 것이 이제 기록이, 글자가 나온 이래, 글자 거의 없어서 그 당시만 해도 글자가 나오면서 역사를, 과거를 더듬어서 글을 써요. 글을 쓰는데 그 글이 지금 보면은 알아듣지 못할 글이야. 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가 우리 한국의 최고 오래된 역사서인데, 한번 읽어봐. 전부 거짓말이지. 휙 날아갔다라고, 뭘 차려놓으니까 뭐 하늘이 도왔다라고, 다 우리나라 당군신화도 그런 거지. 무슨 마늘을 먹고 100일을 기다렸다가 그 오면 견뎌서 한웅이 되고, 호랑이는 못 견디고 튀어나가 버려서 영원히 호랑으로 있었다. 그게 바로 이제 실화인데, 그 설화는 바로 종교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종교 당군의 할아버지 믿는다. 그게 바로 신앙이 되는 거야.
이 신앙, 즉 국민이 갖고 있는 어리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과 이 어떤 종교와 결합이 되겠어, 그게? 신화와 설화는 어떤 시는 시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냐 아니다,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그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그 유명하게 예수님이 태어난 기원전 2세기, 그러니까 20년에 태어나가지고 기원 54년에 죽었어요. 필로라는 사람이 이제 그 기원을 열어요. 철학과 신학은 결합될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후대 신학자들이 구약과 신학은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그냥 철학이야, 철학. 보복신학이거든. 보상신학. 그리고 인간 마음 안에는 어디는 항상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해줬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응답이 있어야 될 텐데 없거든. 그러면 섭섭해요. 그 보상을 원해.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했으면 나한테 미를 보여주는 게 사랑과 그 미는 보상이거든. 하나에. 내가 사랑을 했으면 돌아온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돌아온 게 바로 미란 말이야. 아름다움과 그 기쁨을 돌려주기 때문에 사랑과 미는 조화가 돼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런 그 응답이 있을 때 보상 심리라는 게 뭐냐면 내가 착한 좋은 일을 내가 상대방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역으로 보는 거야.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나쁜 짓을 했으면 난 보복을 해야 돼요. 그게 보상신학이야. 그래서 구약신학은 뭐냐면 보복신학이야. 아니면 나한테 보복을 하면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귀에는 귀. 눈을 귀를 잘랐으면 귀를 잘라라, 상대방. 나한테 눈을 다치게 했으면 상대방 눈을 빼내라, 이거야. 이게 신앙인데, 그 신앙과 어떻게 신앙하고 같아? 신약하고. 신약은 사랑을 용서해버리고 원수를 사랑해버라, 그 말은 전혀 맞질 않아요. 이것을 이제 기독교에서 참 이 사람이 그 대단한 그 글을 쓴 건 박사학위 논문은 별로거든, 그게. 그냥 이 글 쓰는 방법을 연구한 것을 박사라 그래. 어떻게 글을 전개하고 쓰며 나갈 것인가. 그럼 글 쓰는 방법을 어떻게 글 쓰냐. 한번 봐봐. 제가 카톡에 쓰면. 쓰는 사람보다 완벽하게 쓴 글씨가 없어요, 다. 다자를 D자로 쓰고 아성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건 글 쓸 줄 모르는 사람이야. 박사는 그렇지 않아요. 한자 저만은 다시 닦아버려요. 닦고 다시 정자로 쓴다. 이거이 바로 글 쓰는 방법이라 그래. 전혀 정론되지 않은 글은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게 박사인데, 이 사람은 박사학위 논문인데 이것이 아주 세계적인 그 학문으로 쓴 것은 그만큼 박사학위를 따기 전에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많이 굉장히 옹호하고 또 많이 따라요. 그러니까 필로가 그 철학과 그 종교는 하나 될 수 있다. 그 다리가 뭐냐면 아날로그. 알레고리하고 양쪽 참 구별을 힘들어요. 아날로그하고 알레고리,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상반된 일이거든. 지금까지 모든 그 통신 수단 방법이 아날로그였어요. TV. 근데 왜 그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꿨는지, 그건 전 세계가 다 바꿨죠. 돈 주고 바꿨다고, 그 디지털 바꾸면서 텔레비도 바꿔주고. 근데 지금도 그 텔레비를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데 그 인터페이스를 붙이면은 나와요. 근데 한 번도 내가 승인을 못 해봤어요.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10분인가 20분인가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 밖에 버려진 그 텔레비도 옛날 텔레비 가지고 아날로그에서 못 써요. 지금 여기서 안 나와요. 그 디지털 시스템으로 인터페이스를 바꿔야 되는데 그 장치를 팔지도 않았죠. 다 99.99% 전부 다 디지털 바꿔버려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구별 못한 게 아날로그 알레고리하고 구별이 안 돼, 이것이. 그 비슷한 형태라고. 아날로그하고 깊이 들어간 의미가. 그 알레고리는 뭐냐면은 어떤 그 신화와 종교와 그 철학과 종교와 그 사이에 그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돼. 해석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석 방법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알레고리라고 한다. 그 알레고리는 뭐냐면 상징을 상징. 다시 말하면
이 알레고리는 뭐냐면 저 시가 성경이 말한 것이 문자적 말하는 건 해석법이 있고 알레고리적 방법, 알레고리는 그 말한 진실 밑에 또 의미가 있다는 거야. 예, 의미가.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기라 해. 내가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은 그냥 직접 문자적 해석이고, 내가 그 사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말 직접 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뜻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 이야기 하잖아. 무슨 행동을 하면 저 사람 이면에는 지금 나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꼭꼭 씹어서 한 말이다. 이렇게 내가 해석을 하거든. 그거 봐, 알레고리 현상이야. 예, 알레고리 전법이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어떤 시나 실화 속에는 그 실화 그대로 말하면 알아듣질 않아요.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속에 이면에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걸 소위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우리 그 원리 강론에도 그 해석학이 들어가 있어요. 원리 강론이 뭐야? 상징으로 말해, 상징. 예. 상징으로 말하고 있다. 어디 보면 영계와 육계,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가 상징적인 표현을 한다 그 말은 그 속에 이면에 무슨 뜻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을 짓는다, 성막을 두고 다닌다. 이걸 뭘 상징하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야. 재림주가 주님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는, 메시아를 모시는 집을 상징하는, 메시아로 상징하는 게 성막이야, 성소야. 근데 그걸 짊어지고 다니다가 또 어떻게 돼?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이 상징을 없애버리고 집을 지어요. 예루살렘 성을 지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선물을 지다가, 이제 그물을 짓다가 진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러면 성전이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하나 상징이란 말이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징이란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이 성경 그 해석법이 좀 개념은 좀 약간 그 차이는 있지만 똑같아요, 우리하고. 우리가 상징한다 그 말이 뭐야? 상징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한테. 상징을 빼면 해석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예를 든다면, 예, 선악과. 지금도 선악과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 선악과를 뭘 상징한가? 예. 하나, 순결, 성으로 상징한단 말이야. 해와의 사랑을 상징한 거야. 예. 그러면 그 상징을 우리 상징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은 뭐야? 예. 우리가 인간이 가야 할 마지막 목표가 뭐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룹들과 불칼로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했거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뭐야? 인간이 참 인간을 찾아가는, 참 자아를 완성한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생명나무란 말이야. 그러면 아담과 헤와가 생명나무였어? 생명나무가 아니란 말이야. 생명나무는 자아를 완성한, 인격을 완성한 참 인간을 말하는데, 그 생명나무가 바로 아까 말한 아날로기야. 예. 이 상징적인 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원리에서도 그랬고, 해석 방법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해석학 그러잖아? 학 그러면, 학이란 말은 뭐야? 학이란 말은 간단히 말해요. 우리가 그 불교나 다른 유교는 학이란 말이 없어요. 예. 학이란 말은 과학이 들어있다 그 말이야. 이론이라고 논리가 들어있어, 논리. 그래서 우리가 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과학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하는 거야. 과학적인 방법을, 논리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걸 학이야.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 종교학 이런 말은 다른 종교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야. 따르라 이거야. 이게 종교거든. 그러니까 종교를 안다는 사람들은 웃지, 저거 다 미신이란 말이야. 왜 그걸 우리가 따라야 돼? 왜 따라야? 왜를 해석하는 게 해석학이야. 그게 이게 과학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기 쉬운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모든 학 속에서 살다 학 속에서 죽어요. 현대 인간들은. 그러니까 과학 속에서 살다가 과학 속에서 죽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질에 살다가 물질 안에서 죽어. 인간은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 과학과 물질이 뭘로 보겠나? 우리도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신을 과학으로 모시고 물질을 우리 신으로 모신다는 인간은 피폐일 수밖에 없어요. 예. 인간은 항상 고통스럽고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외롭다. 보통 부부싸움이 왜 벌이냐라. 부부 이혼이 왜 벌이냐라. 단순하거든. 왜? 하루 밥 먹고, 직장 가고, 애기 키우고, 또 밥 먹고. 그러니까 좀 익사이팅한 게 없냐 이거야. 그러니까 딴 여자를 사귀는 거야. 딴 남자를 사귀고. 재미가 없거든. 왜 그럴까? 외로우니까. 무엇인가 너무 단조롭고 재미가 없거든. 목표가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은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야. 대부분이. 물론 아버님은 그러더라고. 과학자 40%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 원인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믿는데요. 근데 대부분의 과학을 어설프하게 한 과학자들은 안 믿어요.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안 믿어요. 왜냐? 과학을 내 머리 위에 얹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과학도, 우리 원리스는 말이죠. 과학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물질도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우리가 앞서야 돼요? 신 아래서 과학을 말해야지. 과학 아래서 신을 말하게 되니까 사람이 그렇게 피폐되게 해요. 왜 그럼 신이 있으면 왜 그렇게 필요하냐? 신이 없으면 아까 말한 모르는 게 무료해. 무료하다고. 재미가 없어요. 하루하루 생활이.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한번 먹어봤어, 맛있는 거? 식당 가서 먹어봤어? 두 번, 세 번 먹어봐. 재미없어요. 왜냐? 무료해요. 이게 과학 정신이야. 물질 정신이고. 근데 이 신을 섬기게 되면 노드를 느껴요, 몸에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인간의 도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도리라는 법칙이라는 걸 배워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떤 부담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도리야.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예.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하나님이 정해놓고 생명나무가 뭐냐? 그 길을 가리키면서 그 길로 가라. 이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노력. 예.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노력하는 것이 신을 내 머리에 이 과학 위에 세웠을 때 가능한데 신을 자기의 첨단 그 주인으로 섬길 때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까? 재미없거든. 그러면 이게 둘이 연애하고 둘이 성으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그 재밌거든. 그 이상이 뭐가 희망이 있어? 또 마리아나 마약을 먹었을 때 저거 먹어서는 안 된다는 법칙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왜 안 먹어야 돼? 그걸 못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종교로 힘을 빌리지 않고는 인간의 사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종교는 좋은데 종교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했지만은 그 해석에 따라서 보는 관이 다르고 가는 방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인간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가 누구다는 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야. 내가 누구냐? 나를 해석해봐. 내가 돈을 신봉하냐? 과학을 신봉하냐? 과학이 하나님이거든. 과학을 공부해서 박사를 따니까 내가 교수가 되고 교수가 되니까 돈에 걱정 없고 내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 얼마나 과학이 하나님보다 더 낫지?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이상한 길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기회의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기회가 뭐라 그랬어? 한 번 분명히 나한테 오는데 지나가요. 그러면 더 크게 보자고. 우리가 미국 와 있는 게 뭐야? 얼마나 좋은 기회였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따지고 그러면 미국 왔겠어? 못 오지. 와서 고생할까 생각하니까 못 온 거야. 그냥 물불 나오니까 오다 보니까 고생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를 차지한 거야. 그러면 이론적으로 가야 되냐 안 가야 따지다 보면 생각하다 끝나. 근데 운명이 그렇게 맡기게 되면 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도 기회의 땅이거든. 소망이 있는 땅이야.
지금 한국에 말이야 정치적으로 얼마나 물어뜯는지 몰라. 국민의당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당을 만들고 서로 물어뜯을 거야. 그래서 이번에 정광 목사라고 뭐 누구야 그 유명한 목사인데 3번 이번에 감옥에 갔거든. 이 미국 백악관에서도 그 정치계에서도 문제가 됐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풀어준 거야. 거의 뭐 죽다시피 했어가지고 감옥 속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알아? 여태 그 입후보 나오려고 대통령 나오려고 한 사람들이 박정희하고 이승만 말을 안 꺼낸다는 거야. 또 똑같은 대통령이라는 거야. 이 나라가 10년 동안 지금 나라가 지금 폐망해 가는데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일찍이 한번 선포하겠다. 그 무슨 말이야? 자기 당을 또 만들겠다 그 말이야. 한국은 조금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서민들은 돈 나오고 실업자 수당 주고 보장해주고 걱정 없어. 그 괜히 야단이야. 근데 정치가 입장에서 좀 물집이 들어가면 나라가 길을 몰라. 희망이 없어요. 또 기독교당 만들어가지고 무슨 일을 저질지 몰라. 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설당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정치로 안정됐잖아. 뭐 트럼프가 난리치고 바이든 난리쳐도 끔찍도 안 해요. 바이든이 뭐라 그러냐면 대법원 판사 6명이거든. 자기 편이 보수파가. 저놈들 재판해라. 안 움직여버려요. 트럼프 한 것이 너무 혁명적이야. 예. 너무 기독교적이야. 그리스도적이야. 안 들어버린 거야. 이게 바이든이 자동으로 사기치면서도 사기쳤다는 걸 알면서도 손 안 들어준 거야. 예. 그렇게 미국이 안 움직여요. 웬만한 건 끔찍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기회의 땅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소망한 대로 하면 한 대로 되어진 것이 미국이야. 한국 뭐라는지 알아? 지금 집도 살까 말까? 부동산 팔까 말까? 계속 사회주의 사회 속으로 끼어든 거야. 집 팔면 80, 70%를 내래요. 세금으로. 옛날에 얼마에 샀어? 나 1,000만 원에 사는데요. 7천만 원이 됐어. 그럼 5천만 원 내놔. 법이 통과돼 버린 거야. 그럼 너 어떤 사람이 부동산 사기 속에서?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 그 희망이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지옥은 뭐냐면 고통과 외로움이야. 근데 고통이 희망으로 변한다면 연단이라 그래. 소위 기독교에서는. 내 고통이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옥을 뭘로 해석하냐면 애로운 사람, 고독이라는 병, 그 다음에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근데 진짜 기회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회의 때가 왔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육신 쓰고 살 때가 때라는 거야. 예. 육신을 벗어버리면 부활도 없고, 예. 성장도 없고, 속죄도 없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 영계 세계는. 그럼 어쩔 때 성장하고 회개할 수 있고 내가 거듭날 수 있냐면 육신을 쓰고 있을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순간이 기회의 순간이야. 예. 지금 일 열심히 한 거 그런 기회로 보지 마. 우리 육신이 쓰고 있는 자체가 지금 기적의 순간이라는 거야.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내가 천당 갈 수 있고 생명나무로 갈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생명나무는 뭐냐?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관을 받을 때 그 생명나무라 그래. 하나님의 주관을 받을 때. 예. 나는 어제도 그 신비를 느꼈어요. 날마다 신비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 받게 되면. 근데 하나님 주관 안 받을 때가 많아. 내가 꼴통 부리거나 싸우거나 몽리를 부리거나 그러면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천국이 뭐냐면 내가 보상을 받아. 내가 일을 했으면 보상을 받는다잖아. 보상 받을 수 있는 그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뭐냐면 형제가 하나 될 때는 거야. 형제에 뭉쳐있는 가정이 천국 중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부모애는 간단해요. 부모는 앞뒤 가르지 않고 방향 없이 자식을 사랑해. 그러니까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데 진짜 천국은 형제가 형제를 사랑할 때가 그 이상의 천국이 없다는 거야. 차라리 천국과 지옥을 뭘로 구별하냐? 형제에 뭉쳐있을 때 그 진짜 천국이야. 그럼 간단하다고. 형제, 사회 기대 중에서 4대 사랑 중에서 형제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 그래서 기회의 땅이란 말이야.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 육신이 기회의 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해 볼 때, 야, 우리가 해석을, 내 자신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누구냐 이거야.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주관한 사람을 소위 말 상식적으로 말할 때 생명나무다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나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이 아마존을 두드리니까 이 촉담아 저 자극이 40와트야. 이건 파라토. 이제 몇 개, 저 하나 알이 몇 개야 이게. 저 20개가 붙었어 전번에. 그러니까 타버린 게 하도 세니까. 그 도저히 구질문제에서 그냥 바꿨는데 저건 6개밖에 아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데 그걸 이제 그냥 저거 사자 그래가지고 두 박스를 샀다. 아마존에다가 아주 싸요. 12불인가 8인불이고 그래 싸요. 그래서 그걸 사놓고 또 나도 저걸 어디다 쓰지? 그래서 주물주물하고 있다 처발라 놨는데 이제 저걸 오더를 했잖아 예선이가. 저 오더에서 조립을 하는데 전구가 없어. 전구가 속이 상하잖아. 언제 저걸 사다 또 갖다 낄 거야. 언제 오더러 가서 또 저걸 사러 또 저 홈데포 가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이미 사놓은 거야. 얼마나 신비해. 내가 나를 느낄 때 놓을 때가 많아. 뭘 사놓는데 적당한 때 적당한 때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느끼냐면 신의식을 느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오는 건 아니거든. 돈을 그냥 많이 소모해버릴 때가 있어. 잘못 사가지고. 보통 아마존에 사면은 2개 중에서 하나는 실패해. 질이 더럽거나 아주 상상외로 그냥 실망한 게 많아.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걸지 마. 꼭 필요할 때 사지 절대 조심해야 돼. 신발도 그렇고 다 그래. 옷도 사고 싶은데 못 사요. 사놓으면 후회해. 근데 어쩌다 갔다 이제 이렇게 히트를 칠 때가 있는데 그걸 가만 바라보면서 엄마가 이거 어디서 났어? 내가 이미 사놨지?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소리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거다. 나는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시켜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착한 일이 내가 있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진 기회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무서운 힘이 나와. 시너지 효과를 나와. 나는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야. 근데 나가 나만 하게 되면 지쳐요. 내가 왜 뭐 하려고 이지대? 내가 돈 벌어서 뭐 한다고? 아니 돈도 싫어. 좀 몸도 좀 돌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일에 시너지 효과를 하면 미쳐버려. 사람 미치지 않고는 전도도 못한 거야.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유치한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권에 가까운 사람을 보고 생명나무로 나간다. 그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석법에서 해석을 어떻게 써 내가? 기회, 내 일생을 하루에 일주일 중에서 내 일생 중에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 기회를 놓치는데 그 기회를 찾기는 찾되 이 내 일생 살아간다는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평범한 생활이고 평범한 방법이고 평범한 하루지만은 내가 해석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익사이팅하다. 엄마 가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내용이야. 근데 말한 거 보면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몰라. 금방 뭐가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야. 그렇게 해석해라 그 말이야. 일생을 의미를 부여하라 그 말이야. 자, 일생 하루 지내고 일주일 지내는 데 있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철학자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예, 내가 진정한 신앙인도 되고 그래서 아버님이 구정할 때는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 반항을 안 하고 짜증을 안 내. 또 억울해하지 않아. 아버님은 하나님이니까 신이시니까 꾸중한 게 다 의미가 있어. 그렇게 해석하니까 꾸중하네. 누구냐? 라스베가스 지엄마가 쌍년이라까지 했대. 미친년이라고. 근데 지금 애인이 있냐? 애인이 사귀고 있다고. 있는 그대로 말한 거야. 사람이 그 제정신이 아니야. 아버님 얼마나 무서운 자리야 그 자리. 그러니까 딱 듣더니 너 쌍년이다 그러면서 그냥 욕을 안 또 어마어마하게 해버리면 아니야. 근데 자기는 하나도 그렇게 안 들리대. 예. 하나도 그렇게 믿게 안 들리고 거부하게 안 들린다는 거야. 그럼 또 나쁜 짓을 해요 또. 참 그거 재밌더라. 그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용의장 강의를 다 들어요. 매일 아침 날 오히려 더 저기를 잘해요. 용의장도 아주 자신있게, 딴 사람들은 그 영어를 자신이 없어서 못해. 설교할 때만 다 준비해서 하는데 이 사람은
매일 아침 한 것은 듣든 말든 여태껏 필리핀 그런 데서 영어로 통하거든. 영어를 하는 영어 실력 하니까 못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문법 맞지, 말 맞지. 그 지 엄마도 날마다 들은다더라고. 그래서 그거 듣고 어떤 사람은 우리 선배 식구들 특히 선배들 그래. 저 사람 무슨 그 단점이 없나. 소리를 많이 지른다고 또 뭐라고 야단치더래. 소리 막 지르도 흥분하면. 예. 이제 기법은 모르니까. 언어 기법은. 흥분하면 앞뒤 안 가리고 말하니까. 음성이 변해버리고. 근데 소리 지른다고 난리 치는데 그 소리 지르는 거 찾자고 그거 듣나? 나한테 이해된 것이 무엇인가를 듣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저 사람 행동 들어서 비판하자고 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냥 원래 우리 미국은요. 이 필리핀하고 틀려. 뭐가 아쉬워서 말씀 듣나? 배부르고 따뜻한데. 내가 바쁜 시간은 달라요. 다른 나라하고. 다른 나라 뭐 한다면 우하고 달려드는데 오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고. 이게 미국이야. 그런데도 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해요. 예. 그래서 내가 매일 아침 한마디 더 듣자. 조건적이라도 상징적이라도 듣자 해서 듣고 단어 하나 더 찾아보고 그러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들 많이 나와요. 근데 다른 사람 단어는 못 알아들어. 이 사람은 필리핀식, 홍콩식 단어, 중국식 단어 해가지고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석을 그분의 말씀을 내한테 이익이 없나 그리고 말하고 중정적으로 대할 때는 얼마나 들을 게 많아. 예. 그것도 말씀하신 분들은 또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해야 돼? 어떤 요리를 해야 맛있는 요리 음식이 될까? 고민을 안 하겠어. 그리고 그분 하는 말씀은 항상 달콤하나? 항상 엑사이팅해? 맥과 번쩍 빼버리면 없어요. 예. 그런데도 자기 그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 끝없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씀을 듣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는 해석 방법, 내가 누구다는 해석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인간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자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해석학을 내가 이게 평소 공부하다 보니까 생활에 딱 젖어 있어요. 그렇게 사무관 협회장 야단칭을 보고는 괴로워하는데 괴로워하지 말라. 그건 축복이다 이게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라 이게. 예. 그런 생활을 했는데 지난주에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일할 때는 열심히 하라. 두 번째는 참아라. 세 번째는 뭐야? 누군가 베풀어라. 했어? 조금이라도 됐는가? 이건 안 했더라도 자기 생활 속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걸 내가 잠깐 일으키는 것 뿐이야. 예. 자기 생활 속에서 싫든 좋든 나는 무엇인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간직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또 내가 참는 내 성격이 많이 참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이 말씀 등으로서 더 참아야지. 또 남한테 위하는 생활을 하는데 남한테 봉사를 하는데 내 신앙 자체가 봉사라더라.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십정골에 점점점 가까워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라 그런 거야. 생명나무가 하나쯤에 책 읽는다고 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절대 안 돼요. 그건 이제 자기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거기에 근접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 심정이 통해지는 거야. 심정이 뭔지 알아? 자기 활동하고 봉사할 때 그것을 깨달은 것하고 책에서 있는 것하고 같으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연단과 소망은 자기 실천 속에서 나오는데 정말 내가 고통받고 있는가? 이게 고통인가? 소외인가? 고통은 신앙에 있는 사람의 고통은 연단이라 소망을 잃는 거야. 소망 때문에 내 어떤 고통도 참겠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거든. 지금도 내가 가끔 잊지 못한 게 뭐냐면 내 대학교 다닐 때 무슨 돈이 있어 시골에서. 고등학교 다닐 그 돈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말에 불었냐면 전국을 아주 개척지가 있어요. 강원도 이런 데 가면은 입으로 시를 만들어. 모시라고 그러는데 모시를 쌓는다는데 그런 것을 이제 할지 몰라 거기서는. 그러면 전라도 지방이 발달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그걸 팔고 물물 교환을 해요. 근데 그 교환이 시골수 아줌마들 짭짤하게 들어온 돈이. 예. 근데 엄마는 애당 조성 장례만 갔다 와도 한 일주일을 끙끙 앓아. 다리가 아프다고. 이제 걷지 않다가 맨 말로 해. 말로 여보 논에 가보시오. 뭐 물 터보시오. 말로 농사를 지어. 그 아버지가 쫓아가서 그렇게 한 거야.
똑같아. 나도 같은 길을 걸어. 앉아서 물 가져오시오. 2층 가서 뭐 가져오시오. 입으로, 엄마는 입으로 하고 나는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 마찬가지로 우리 엄마도 입으로 이렇게 생활한다 보니까,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체가 약해. 그래서 저 장애만 한번 갔다 와도 장애가 보통 심리 정도 돼. 한 5kg, 2kg, 4kg 돼. 그 걸어서 일주일에 가끔 가는데, 내 대학교 다닐 동안에 전국을 돌아다닌 거야. 그 돈 벌고. 내 학비 마련한다. 예. 그래서 학비를 마련이 되겠어?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누나들이 나머지 돈을 보태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4년을 우사에 나온 그 기억이 나요. 그냥 된 거 아니야, 대학 나온 게. 그냥 남이 돈 대줘서 대학 나온 그런 대학이 아니었어. 대학 가서 공부한 것보다도 부모들을 배우는데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주는 것만큼 받아요. 효라는 건, 효자가 왜 효자 생기냐? 부모가 사랑한 만큼 효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얘 효자가 없냐? 얘 효자가 없냐? 아들을, 자녀를 사랑할 줄 몰라요. 하나도 아쉬울 게 없거든, 자식은. 국가에서 돈 내줘. 돈 때문에 몸부림친 일 있어? 부모들이? 예? 뭐 한 거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가 와서 너 잘하다 보니까 아들은, 자식들은 뭐냐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건 뭐 있어? 하나도 아니, 남이야, 부모가. 부모가 상하 관계가 없어. 꾸중 들은 일이 없거든. 꾸중 들으면 반항해버리니까. 매를 못 때려, 애기들한테. 무서워하질 않아. 그러니까 노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르는 게 아니라 동물을 기르는 거야. 동양인이 볼 때는, 예,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고, 신을 무서워하는데 신도 없어요. 과학을 하다 보니까. 그게 미국 현실이야. 이 전자내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되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예. 그게 바로 부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길을 지금 미국 사람들이 가고 있냐, 그 말이야. 다시 말해서, 효의 개념이 없다는 거야, 이 서양 사람들은. 내가 말 아니야, 아버님 말씀한 거야. 효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그냥 사랑이 없으니까. 물론 다 그러겠나마는, 미국 지금 현 실정이다, 그 말이야. 한국은 더 안 그러냐? 똑같이 물이 들어가요. 왜냐? 정체성이 없어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정수로서 말하자면은 길을 가르쳐주는 걸 돈을 올리거든. 왜 우리 인간은 과학보다 신을 더 앞세워 하는 것은 우리가 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드를 느껴야 돼. 두려움을 알아야 돼. 예. 다시 말하면 내가 예선이한테 지금 뭐 하냐? 저녁에. 그러면 변명을 하거든. 또 보고 가고 어디 가고. 그게 뭐냐? 아버지가 있거든, 아버지가. 노드를 느껴요. 그냥 내 멋대로 사는데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어때? 물어본다면? 뭐가 행복해? 너 멋대로 살았다, 얘야. 한 10년 살았지. 얻은 게 뭐가 있어? 가진 게 뭐가 있어? 없는 거야, 없어요. 왜냐? 내가 노드를 안 느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을 모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몸에 노드, 텐션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효도라는 것은 바로 거기가 있다. 그래서 미국이 갖는 그 사상, 우리 동양인이 갖는 사상, 특히 우리 식구들이 축복 가정이 갖는 사상은 뭐냐면, 아버님 마음을 알아서 처리해. 아버님 무슨 행을 하고 있다. 무엇을 원하는구나. 근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실천을 해요. 내가 천종이 가지고 있을 때 막 세금을 막 터져나오고, 다른 고민은 다 있는데 몸을 때울 수 있어요. 돈 안 나와도 돼. 세금은 가차없이 3,000불, 4,000불씩 나와. 근데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선이 가는 말이, 그거 우리 돈에서 내. 그 구세주 소리야. 그 누구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지. 예. 근데 우리 돈에서 내. 그렇다고 내가 그냥 덜컥 빼내나? 아주 필요한 자만 빼내가지고 돈을 내는. 그게 누구냐? 심정이 통하는 거야. 나도 몰라, 나도 아버지가 생각이 엄마가 생각이 뭔지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나 행동 이렇게 나와요. 예. 이거이 바로 신앙자의 자세고, 하나님을 모시는 자세고, 생명을 나가는 사람의 자세야. 예. 잘 해석하라고, 그것을.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지만, 난 신이 갖춘다, 그 말이야. 우리 집 가는 길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는 길도 나도 모르게 행해지는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을 놓치지 말고
잡아서 신이 개입돼 있구나. 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신의 마음을 갖도록 만들었구나. 이걸 점점 100%가 나는 50%만 사용하다가 신의 음성을 100%를 99%를 사용할 때 나는 생명나무가 되었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삶 자리는 동산한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 말이 오늘 설교 주제였어요. 생명나무가 뭐냐? 예. 생명나무는 아담 에와가 원했던 것이고 인류가 바랐던 그 생명나무는 어디를 가야 생명나무가 될 수가 있냐? 지금 기회가 있어요. 기회의 순간이야. 우리가 육신술도 있을 때는 얼마나 바꿀 수가 있대요. 또 내가 커갈 수 있고 배울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육신을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기가 그러더라고. 정 목사가 잘 죽었다고 잘 죽었다 갔대. 양회장이 그렇게 말하면서 해석을 해. 예? 그렇게 하는데 나 앞에 와서는 귓속말 뭐라는지 알아? 나도 백신 맞았어. 오래 살아야 돼. 무조건. 왜 그래? 살아서 그렇게 가는 기회의 순간이야. 예. 나를 포기해버리면 나는 죽어있는 거야. 나는 이미 이런 사람. 나는 아무래도 잘 안 된 사람. 나는 멍청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예. 내가 이번에 옛날에 한번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예. 나한테 병이 걸렸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땅속에 태어났고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도로 나서버리고 예수님이 옷자루만 잡아도 나서버리고 상징적이거든. 지금 이 세상이 그러나? 잘못된 신앙이지. 그때 당시 신앙하고 틀려 우리는. 지금은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낫게 해주나? 의사가 낫게 해주지. 그럼 의사를 유명한 명의를 나한테 접속될 수 있도록 많이 했다면 누가 했겠어? 그래서 내가 또 그 얘기 해줄까? 이한호 씨가 이 고장난 차야. 내가 우리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고장난 차인데 사이에 그 포장마차 사이에 끼어서 일하고 있는데 딸이 모르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근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리를 그냥 이겨버렸어요. 일곱 군데가 깨져버렸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 앰뷸런스가 데리고 가서 했는데 그 필라 나도 알지 못한 병원이야. 이거 큰 병원도 아니고 그 병원인데 여자더라고 의사가 그 미국의 최고에 속하는 명의한테 걸려가지고 오히려 더 튼튼하대 그 부셔진 데가. 근데 한 사람은 딱같이 거의 그 비슷한 팔을 다쳤는데 1년이 되는데 계속 그 뚜물이 나온 게 뭐냐? 고름이 나면서 나질 않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이제 그 사람한테 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아주나? 그 10년 만에 골아버린 그 다리를 그걸 보고는 선택 받았다. 그러면서 돈이 10만 불을 자기 그 남동생이 최씨 닭집 하고 있지 거기 최동석 씨가 깨끗하게 10만 불 캐시로 대줬어요. 또 보험 나오고 그래서 그냥 깨끗이 해결된 거야. 누구 덕이야? 자기는 그렇게 하나도 느끼지 않아요. 뭐 어떻게 다행히 그렇게 됐다. 근데 나는 안 그래요. 신이 기도했다. 하나님이 같이 했다. 다친 건 잘못이지만 무언가 탕감받아야 할 내용이지만 이걸 하나님 그때 한번 이렇게 나면 내가 신앙생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맹세하고 맹세했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 지금? 2달에 걸치겠어? 기회 있다. 내한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은 기회를 주는 거야. 반성할 기회를 주는 거야. 회개할 기회를 주고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지금도 나는 그거 아니죠. 오히려 그 양반 본인이 더 감동받은 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더 감동을 받아요. 저건 신이 시켜줬다는 거야. 그렇게 다리를 영원히 못 쓰고 영원히 못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천홍석 씨를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돈을 대주게 만들고 또 보험이 나오게 하고 어떻게 명의를 대해서 그렇게 했냐 그 말이야.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이야. 무슨 기도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탁 낫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내가 나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 병이 걸리고 죽을 때가 되는데 심장수술한 것도 명의를 만나서 무사히 쉬고 왔잖아. 이런 그 예가 하나요. 예. 그래서 우리 하루의 생활을 어떤 뭐라 그랬어요? 알레고리법. 알레고리 해석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안 될 게 없어요. 너와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 그 사이에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다는 말이에요. 둘이 통할 수 있는 내용이 알레고리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삶을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뜻있게 지낸다면 내가 생명나무로 가고 있어. 내가 선한 일, 봉사한 일. 안 느끼나? 태희 남편? 응? 반성 안 해? 자기도 모르고 오자마자 청소하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여. 달리 보이지 않아. 위에서 산다는 것이 뭐야 도대체. 응. 나도 모르게 처음 창피하지. 내가 무슨 짓이야 이거? 내가 청소를 한두 번 하고 계속해? 근데 자기 본능 속에서 자기 생활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가지고 다른 데서 보면 또 그거 뭐 뻔해 생활이 다 그래. 근데 이 자체는 걸어가잖아. 이거 이해하는 생활. 네. 이해하는 생활에 마음에 침습되어 있지 않으면 짜증이 나. 짜증이. 내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답변이 없는 거야. 칭찬을 하든지 따르든지 하는데 답이 없어. 답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이해하는 생활은 아버님이 2,000번만 주잖아요. 주고 잊어버려. 내 몸속에 본능 속에서 나도 모르게 혈통과 연결된 이해하는 생활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행하는 거 이해하는 생활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딴 제3자 볼 때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이 백인이 흑인 가게 와서 흑인이 앉아있는 자리에 와서 청소를 한다? 안 느꼈어? 그걸 내 가정을 깨끗이 하는 사람들 습관되면 남은 가정 가서 못 빠져. 그 청소를 하면 어떻게 보겠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고통도 해석에 따라서 고통도 소망으로 바꿀 수 있고 애로움도 기회의 순간이야. 왜 내가 애로워? 그 순간에 척보지. 내가 애기가 낮잠을 잤으니 밤에 잠을 자지. 그러니까 아빠 앞에서 아빠는 취해서 자고 있고 흔들어 깨웠다고. 야 헐떡 앉아서 나를 따라온 거야. 와서는 별짓을 다 했더라고. 그 빵을 한 조각을 먹고 자는 거야. 그게 뭐냐? 바로 그 해석,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하루 생활을 내가 해석한다. 나를 해석한다. 나 내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해석하기에 대해서 전문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내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해석은 책에서만 성경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해석. 기회의 땅. 지금 기회의 땅에서 살고 있고 기회의 나라에서 세계에서 이런 나라 없어요. 이런 나라 없어. 어느 나라 가봐. 없어요. 뉴질랜드 세계에서 지금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뉴질랜드야. 예? 나는 안 가봤지만 이 협회장이 그러더라고. 최고 봄, 여름, 가을이 봄과 같은 계절이 뉴질랜드래요. 근데 성적으로 얼마나 부패해버렸는지 썩은 데 동성자들 다. 예. 미국은 커버리니까 그것이 보이지도 않아. 하도 커버리니까. 캘리포니아 풍속에 같아 얘기하고 우리 나름대로 살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기회의 땅에 살고 있고 기회의 나라에서 살고 있고 기회의 순간에 살고 있고 또 우리는 뭐냐? 우리 육신을 속에 있는 기회의 순간이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정말 영계에 가서 내가 영인이 돼가지고 부활된 모습으로 승리한 모습으로 내 가족과 더불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세계. 아버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영계가 어디요? 영원한 세계가 바로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 축복받은 가정, 다른 사람들은 법만 오지도 못해. 와다 쭉 내밀다 도망가 버려. 세가지고 말이야. 빛이 세면 도망가요. 지옥과 천국은 뭐냐면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밝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 사람이야. 근데 죄를 만지는 사람은 힘들어. 마음에 갇혀 이렇게 가지고 못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늘을 찾아간대. 예. 그러면 영계에서 영계 우리 조상들이 여기 오겠어?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감히 여기서 근처라고 했어. 끼어도 내가 들어갈 조건이 없냐?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없냐? 와서 끼어들고 와서 콕 쳐박고 가. 그 쳐박은 것이 교통사고가 나고
뭐 어려움이 처한 거야. 괜히 애란이 앉아서 차 지어 박아가지고 이익 본 거야 소리 봤잖아. 500불 물었잖아. 디덕션. 왜 물어? 그게 바로 상징적이야. 내가 500불 무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탕감을 갖춰놔. 이제 나 보니까 방법이 없거든. 예. 그러니까 그냥 치고 간 거야. 건들 수는 없구만.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들이 우리 집안을 감싸고 우리 축복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어디 가겠어? 가는 곳마다 기가 막히거든. 있기가 싫거든. 구린내가 나가지고. 왜 세상 사람을 내가 우리 집에 안 넣으려고 그러는지 알아? 또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불쌍해 죽겠어요. 부부관계, 시어머니 관계 얼마나 더러워. 또 그걸 또 드려야 돼, 내 귀로. 그러니까 넣기를 싫어해. 우리 누구도 단사람 마찬가지야. 희망이 있어야지 뭘 하지. 그러니까 넣을까 말까 그래서 우리 집 아직 경쟁 여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안 넣는다 그래. 근데 봉사한 건 좋아. 예. 한두 달이고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 위해서 편의를 봐준 건 좋지만 그렇게 사람이 싫어지는 거야. 근데 영계에서는 좋겠어? 그러니까 영계는 아버님 말씀에 연설문에 나와요. 영원한 세계가 어디냐 바로 너 그 자리다 그 말이야. 예. 우리 가정이다 그 말이야. 예.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는 감히 잡신은 오지 못하고 예. 하나님 축복받은 선한 영들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해석을. 어? 해석을 그렇게 하고 살면은 나한테 힘이 생기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불행이 얼마나 무섭냐면 만일 지금 애기들 셋이 다루고 있잖아. 손가락 하나가 없다. 또 하나 피치 못할 낫지 않은 병이 생겼다. 그 집은 행복할 것 같아? 어? 기분 맞으러 아틀란타 가질 것 같아? 사람이 축돼버린 거야. 처참히 자기 자신이 내가 얼굴에 돈 바르고 입술에 바를 정신이 있을 것 같아? 다 포기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탁탁탁 맞을 때 천국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예. 한번 상상 좀 해봐.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 예선이가 가서 일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데 수백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예. 내가 어디 하나가 아프다. 몸에 무슨 이상한 병이 있다. 일이 되겠어 그게? 그럼 그 사람 한 사람 아픔이 온 가정의 아픔으로 변해버린 거야. 말은 안 해도 찝찝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런 가정 이렇게 행복한 순간은 과연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정말 아깝고 귀한 시간이다. 한번 상상 좀 해봐. 왜 거기서 뜯어서 자기가 자기 불행을 만드냐 그 말이야. 이렇게 행복한 순간에 100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행복하다 그 말이 뭐냐면 애기들이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애기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또 미워하는 사람도 없잖아.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 자기가 자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또 자기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원리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목사들이 말씀을 내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한마디로 하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게 나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사익이대가 뭐야 사익이대가. 창조 목적이 사익이대인데 사익이대가 뭐냐 이게. 애를 딸 낳고 자녀 기르고 사익이대. 그건 공식적이야. 구조야. 진짜 사익이대가 뭐야. 형제야 사익이대 맺어봐라니까 형제가 사익이대. 그래서 성경 역사가 뭐야? 가인과 아벨의 사익이래. 하나님을 중심 잡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 될 때 그 사익이 되란 말이야. 그 결과물이 어디가 있었죠? 예.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가장 행복한 신앙의 절정이 뭐냐면 형제애로 뭉쳐져 있는 가정, 형제애로 뭉쳐 있는 종교, 그게 사익의 절정이라는 거야. 예. 행적인 사익이 아니야, 그렇지? 예. 그래서 해석을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하느냐. 에 따라서 인생이 내가 결정된다.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육신 생활의 기회, 또 여기에 살동하는 기회.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나는 내가 여기서 와 있는 것도 기회다 이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등 밀어서 더 좋은 데로 좋은 곳으로 생명 나무 가는 길로 가는 거야. 지금 우리 이야기 들으면은 깜짝 놀라 기적할 일이 많아. 내가 엄마한테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우리 교회 5명, 몇 명이야 우리 지금? 4명이냐?
5명이 예배 본다 그랬어. 제적 인원이 8명이다. 근데 헌금은 얼마 하냐 또 물어보더라고. 3,500불. 그것도 깎아서 고민금을 하다가 헌금 안 한다 그러면 또 거짓말이잖아. 나를 속인 거잖아. 헌금 한다 그러는데 하는데 또 액면 그대로 해버리면 또 더 너무 커버려. 그것도 줄여서 3,500불 하더라니까. 뭐라고 한지 알아? 평균 말아요? 평균이네. 매월 한 거네. 아, 평균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마 눈독 들인 사람 많을까? 그러니까 놀랬지? 또 한 번 놀랄 거야. 2명이서 그렇게 힘을 잘한다. 놀랄 거야. 또 한 번 놀랄 거야. 내 거의 가까운 말 가다. 딴 사람이 들으면 힘을 잘한다. 안 놀랄까? 기존 우리 지금 놀랄 일 한두 건이 아니야, 지금. 그 남이 듣겠어?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예. 그래서 우리 기적이 지금 우리한테 막 전개되고 있는데, 몰라. 우리는 간단히 내가 보고 있는데, 생각할수록 통쾌한 거야. 지금 얼마하고 이제 4,000불 이상 나와. 11.5. 그것도 오래 계속 있다고 믿질 않아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일순간에 행복하잖아. 행복을 영원히 기르고 싶다는 거야. 이랬다 이게야, 나는. 연기가 모를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았다 이게. 응? 지금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인자기 11조 못하고는 못 견뎌. 11조 하다 안 해봐봐. 안 어떻게 된가. 어? 나 예선이 보고 예선이가 미안하더라니까. 아, 200불씩 내는데 200불 20만원 못 불더라고. 200만 200 뭐 2,000불을 일주일에. 근데 100불을 또 올려버려. 아, 이거 참 고기를 못 들겠어 이게. 또 올려버려 400불로. 지금 실패해서 성공했어. 뭐 자기 시어머니 현금한 걸 미워한다고? 절대 크지 못해. 다른 사람도 문이 가버려. 예. 같이 해야 돼, 같이. 영식이가 헌금할 때 왜 해요? 엄마 물어봐. 지금 영식이 엄마한테. 기수만. 형식, 형부 헌금할 때 예요? 해요? 물어봤냐. 그러니까 자식들 축복받지만 전부 다 축복받는 거야. 물질 축복만 받냐? 건강 축복, 명예 축복. 지금 박사가 둘이 아들, 딸 부자지가. 내가 그거 존경해야 된다고. 왜 그랬겠어? 내면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저기 꼭 헌금만 말한 거 아니야. 어떤 걸 두고 할 때는 끝을 봐버려. 끝을 봐버려. 왜 그래요? 봤잖아요, 눈으로. 예, 나를 실험해봐라. 헌금을 한번 해봐라, 이게요. 말라기가 나오잖아. 8장에. 4장 8절에. 나와요. 나를 실험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대해주는가. 감당을 못한다 해서 감당을 못해. 예, 물질 축복을 받아. 근데 보통 지금도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야. 기독교는, 이스라엘교는 11조교야. 성결교 11조교. 11조가 종교도 안 갖고 있어요. 그게 비꼬는데, 결과가 그렇잖아.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살잖아. 세계 3분의 1을 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3분의 2를. 미국에. 월가에 지금 최고 주목이 누군지 알아, 월가에? 전부 다 이들 사람. 과학자들. 뭘로 해석했냐, 뭘로. 예. 지금 오늘 벌써 밝혔잖아, 우리 가정에서. 꼼짝 못하게 하게 되지. 그걸 싫어서 하면은, 그게 현금이 아니야. 의무과 동시에 나한테 로드란 말이야. 하나님 계시 때문에 내가 짐을 져야 돼. 도리를 해야 돼.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다 이거야. 우리 집에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오게 되면, 진짜 교육받고 가야 돼. 우리 가정이 어때? 좀 쌈한 거 봤어? 너가 돈 쓰고 내가 돈 내라 봤어? 너가 음식값 내라고 봤냔 말이야. 돈이 나도 풍부하고 엄마도 풍부하고 다 풍부하니까 나 돈 내도 음식값 내 많이 내는데 그 말 안 하잖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내가 돈 내도 풍부하니까. 이 3,000불씩 받는데 뭐가 돈 아쉬워? 바로 그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해석해봐. 이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이 모델로서 가정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 더 마지막 하고 가는데, 교회를 충실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충실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면 이것은 중심 가정이에요.
네. 섭리, 복귀 섭리의 중심적 모델 가정이 돼요. 해석하기 그게 나와. 모델적, 모형적 해석론이 나와. 모형으로 본 거예요. 모형, 모델로. 그래서 인류의 그 성경 해석을 우리가 모형론적 해석이야. 모델 로정이란 말이야. 예수님의 모델 로정이 모세의 모델 로정이 예수님 걸었고, 예수님 모델 로정이 제림도 걷게 돼요. 모델 로정이란 말이야. 그런데 교회에 등한시하고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헌금만 뚝 내고 만다. 그건 울타리 신앙이야. 다시 말하면 야 헌금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 사람 잘 사는 거 봐라. 또 저 사람 봐라. 우리 박사 누구도 우리 교회 다닌다. 그건 울타리야 울타리. 그 교회 울타리 역할을 해도 말이면 중심 섭리를 못해요. 모델적 가정이 안 된단 말이야. 중심적 가정이. 그 중심적 가정은 두 길을 가야 돼요. 영적 생활해야 되고 물질적 생활해야 돼요. 물질적 생활은 뭐냐? 11조란 말이야. 그리고 영적인 생활은 신앙을 깊이 따라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는 가정이 바로 신앙 가정이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예배를 지키고 홀리 커뮤니케이션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이런 갈 때는 그 가정은 모델적 가정 중심 가정이 돼요. 울타리 가정은 헌금만 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등한인 사람, 무시한 사람 이런 사람은 울타리 가정이 돼요. 교회 식구들의 자존심은 되지만 따를 일은 없어요. 따르기는 그래. 헌금 잘하는 건 좋다. 그러지만 다른 건 별로야.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심 가정, 다들 복귀 섭리의 중심 가정, 모델적 가정이 바로 이제 우리가 바로 선데 그 가정이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겠어요? 폭격을 시켜줘요. 폭탄 폭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 폭격, 말씀 폭격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돼요. 당연히 잘 일어난다니까. 그래 나 아침 저녁마다 아무도 없으면 지하에 가서 나 잠자고 온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완전히 나 휴겠죠요. 쳐다보면서 뭘 쳐다보는지 알아? 내가 죽으면 2m 이하에서 살잖아. 영혼이 2m 이하로 들어가. 나도 2m 이하에 있어 지금. 죽어 있어. 얼마나 조용하고. 사람 죽고 사는 간단해요. 공기로 날라버리거나 화장시키면서 공기로 날라가. 근데 보통 화장을 안 시키면 땅 밑에 2m예요. 그것도 잘 봐서. 깊이 안 파. 뭐 힘드니까. 이게 인생이야. 기회 있을 때 인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생명나무가 되는 날에는 나는 하나님 일부가 돼. 하나님 일부가.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라 그 말은 하나님 일부가 돼. 왜냐?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인데. 부모의 생각이 내 생각인데. 형제의 생각이 내 생각인데. 우리가 꼭 내가 하나님이다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 대신자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해석을 다시 한번 해봐. 내가 오늘 아침에 보고할 게 없어? 보고할 게 있어야지 해석을 못했으니. 좋거나 크거나 자기 자신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존재는 누구냐. 나는 아니야 그러지 말고 기다고 말해. 나는 오늘 이번에 헛시간 보냈어. 좋은 시간 보냈다는 거야. 이것도 인내 기른 것도 시간 기다린 것도 그것도 신앙이야. 그런 마음을 가져라. 기도합시다. 살아가시는 데 보는 청년 참여모님, 오늘의 귀한 말씀. 인간은 해석학이다. 해석을 통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요.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살아가시는 하늘 부모님, 저희들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신앙만을 따라가고 우리 참부만을 따라가는 그때에 저희들은 그 순간순간 다가오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천국은 어느 곳에도 찾을 수 없고 부부가 하나 되고 부부의 목소리, 남편 목소리, 사랑하는 대상의 목소리를 들을 때, 형제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이상의 천국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영영세세토록 계속되고 이 일주일도 저희들의 음성이 아버지 말씀의 음성이 귀에 쟁쟁 울려 퍼지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을 주신 가는 김정환 한국영화제님으로 보고하며 말했습니다. 아주 이상으로 소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